네, 오늘 5월 24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질서를 알고 지키라 하는 주제입니다.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먼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남자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이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이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것 또한 머리에게 욕되게 하는 거다. 머리에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빵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에 가면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가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것도 또한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자, 7절에 보시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남자의 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났고 여자는 남자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고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머리에 모자를 쓰라는 겁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남자가 머리를 두르면 여자 아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남자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 벗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지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전통, 그 질서,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질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남자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12절에 보시면요. 여자애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고, 그렇죠. 우리가 다 어머니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만들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세상에 내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기는 하지만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자가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여지를 주는 거예요. 앞에 10절까지 말씀만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반드시 뭘 써야 됩니다. 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 11절 12절에 와서 남자도 여자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해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거는 유대의 문화죠. 유대의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성전에 가거나 했을 때 머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이것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만일 이 14절에 보시면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다면 본성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문화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어떤 진리라기보다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건 부끄러운 것이고 또 그 다음 말씀에 오시면 여자가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를 가지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 할 수도 있고 여자가 짧은 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빡빡 깎기도 하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관습은 아무개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녀를 구분한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이 있으면 한 가정 안에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이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거기에 가장을 세우셔서 그 남자를 세우셔서 가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게 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근데 사람이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는 여자는 머리에 이걸 둘러쓰고 그래서 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라. 근데 남자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므로 남자의 권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질서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 가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가정을 잘 돌보고 그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세우셔서 교회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늘 무너뜨리지 말고 잘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것을 준 것이지 지금 캐톨릭처럼 여자는 의무적으로 다 머리에 쓰는 것을 뒤집어 쓰고 하라고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주고 있는 교훈, 교회나 가정의 질서를 알고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을 세우셨고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지키시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시는 그런 귀한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고 가정에 세우신 가장과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